안녕하세요. Easy and Exciting Bible Study WEBS 특별한 강의 진행을 맡은 배정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WBS의 정화주 목사입니다. WEBS에서 창세기 시리즈 천지창조 강의를 마친 뒤 다음 시리즈로 넘어가기 전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저도 무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강의 주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현재 한국 교회에 성도들에게 이전에 없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발생한 교회론의 문제, 인본주의 사상과 동성혼 문제, 다음 세대 문제, 가상현실과 AI 등장.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다양한 주제 가운데 왜 성경에 관한 강의를 첫 번째 주제로 삼으셨나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제가 먼저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우선되는 것,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다. 목사님의 대답을 들으니까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성경이 없다면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없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기독교는 성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터와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터 역시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이 한 권의 성경 위에 한국의 5만여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교수님, 온전하지 못한 터 위에 건축을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정말 큰일 나겠죠. 터가 온전치 못하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건물은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깨어진 터 위에 큰 건물을 건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터요, 교회의 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흠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와 성도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무너짐은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보기에 성경이 어떻습니까? 약해 보입니까? 견고해 보입니까? 성경은 절대로 흠이 없어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이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각 시대마다 다양한 대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만큼 험난한 여정을 거친 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한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도 성경은 무너지지 않았고 여전히 든든한 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 그러한 여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성경을 좀 더 소중하게 대해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중한 성경을 어떻게 해야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의 정의에 있습니다. 교수님, 성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교회에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도 최고의 교회를 다니시는군요. 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의만큼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둘째는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의 무오성이라고 합니다. 해롤드 린젤 교수님은 성경의 완전 무오를 포기하는 것은 복음의 근본 요소들을 점차적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도미노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무오성을 포기하는 것이 곧 성경의 모든 진리를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무오성을 부정하면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신앙이 한국 교회를 지키는 핵심 신앙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현대 성도들 중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성경은 과거에는 불신자나 타 종교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교회 내에 합리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성경은 유대인의 종교적인 체험에 근거한 유대민족의 책에 불과하다라고 여기고 성경의 무오성을 부정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신앙이 성경의 무오성을 확립시킵니다. 성경의 무오성을 근거로 성경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이 권위 위에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로 받아들여집니다. 성경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역사성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임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정의가 성경의 무성을 낳고 성경의 무사상이 성경의 권위를 세우며 성경의 권위가 성경의 진리됨을 보증하고 더 나아가 성경의 역사성을 증명해낸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의 정의로부터 성경의 무오성, 성경의 권위, 성경의 진리성, 성경의 역사성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19세기부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21세기인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시대마다 이슈가 되었던 신학적 주제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기독론이 가장 뜨거운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구원론이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19세기부터는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는 성경론이 치열한 논쟁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의 무오성이 파괴된 결과 21세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역사성까지 부정합니다. 전 세계 구약학자들 중에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와, 그렇군요. 우리가 사는 시대의 신학이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줄 몰랐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위협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면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보다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바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 정립은 올바른 신앙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학 기호인 등호와 부등호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 이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관이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어서 다룰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볼 때 첫 번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보다 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이기에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되면 성경 외에 또 다른 계시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교수님 성경과 상관없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 책은 읽어도 될까요? 읽으면 안 될까요? 절대 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읽으면 큰일 나지 않나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책의 내용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신학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 너무 무지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인류 구원 역사에 관한 완전한 계시입니다. 더 이상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글이나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놀랄 이유도 흔들릴 이유도 귀 기울일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다 궤변론자들입니다.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또 다른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셋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아닌 것이 있다고 여겨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내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속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용을 삭제하고자 열심히 성경을 연구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자기들의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오류투성이로 여깁니다. 그 결과 어떠할까요? 성경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WBS를 시청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확립해야 할 성경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이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개혁주의 성경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갖게 만들며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정의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기독교를 향해 이렇게 비난합니다. 성경이 언제 쓰인 책인데 그 고대 문서를 21세기에 적용하며 살려 하느냐. 혹 따르고자 한다면 이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하지 않느냐. 교수님이라는 주장이 어떻게 들립니까? 절대 받아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성경의 진리는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 믿습니다. 19세기부터 시작된 성경관 논쟁에서 개혁주의 성경관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반면 자유주의 성경관은 시대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힘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신학자들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WEBS에서 공부하는 사람만이라도 개혁주의 성경관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목사님이 WEBS 특별한 강의를 계획하시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개혁주의 성경관을 첫 번째 주제로 선택하신 이유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다원화 사회입니다. 개인과 집단이 추구하는 다양한 세계관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시대이기에 기독교는 더욱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로서 무신론,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종교개혁자 칼빈의 사상을 따르며 성경의 모호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성경을 최고의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시대를 초월한 진리임을 믿고 따릅니다. 이러한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개혁주의 성경관을 지켜내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경 논쟁이 여전히 치열하고 성경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사랑해야겠다고 다시금 다짐해 봅니다. WBS 특별한 강의 첫 번째 시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강의는 어떠셨나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앞으로 두 번의 특별한 강의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계속해서 WBS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